예,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한국 거제도 대우조선소 하청업체 노조가 대우조선소 그 배 만드는 독이라고 그러죠. 독을 점검해서 약 50여일 동안에 파업을 했던 뉴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50여일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 독 안에 배를 빨리 만들고 또 배를 치우고 또 새로운 또 배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시간별로 진행되어져야 세계 각국에서 주문한 그 배를 납기일 내에 만들어서 이렇게 팔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약 50여일간의 대우조선소 하청업체 노조가 대우조선소 독을 점검해서 약 50여일 동안에 선박 제작이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정부에서 공권력을 투입하려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공권력 투입 직전에 7월 22일에 극적으로 타협이 어느 정도 되어서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손해가 50일 동안에 매일 320억의 손해가 되었고 전체 50일 동안에 약 7천억의 손실을 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던 노사 파업과 같은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경영하는 소위 애굽 바로 왕의 벽돌 공장에서 한 노사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노사 분규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근로 조건의 향상과 임금 인상, 노동자들의 복리 정진을 위해 투쟁하는 현대 사회의 그런 노사 분규는 아닙니다. 그 벽돌 공장에는 바로 왕이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 CEO가 있고 바로 아래 애굽 사람들로 구성된 감독자들이 건축 감독자들이 있습니다. 건축 감독자들 밑에는 누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출신의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기록자들은 뭐 하냐면 벽돌 개수를 세고 하루에 생산량이 물량을 채웠는지 못 채웠는지 그 과정에 숫자를 세는 사람들. 이들은 애굽 사람의 감독자들 밑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구성된 기록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이스라엘 노예들로 구성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벽돌 공장의 인사 조직 구조입니다. 그 노동 현장에는 이스라엘 노예 노동자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있었지만 순종적인 노예 노동으로 인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벽돌 공장 작업장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애굽의 이 왕립 벽돌 공장의 최고 경영자 CEO인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벽돌 공장의 작업장에서 무임금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업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거룩한 노사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메시지를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문맥을 잠시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호렙산 불타는 그러나 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그 손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렇죠? 목동의 지팡이였으나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이제 가는 여정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증거죠.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한 숙소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살인자로, 디바인 킬러로 나타났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필요한 한 가지 외적인 조건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할례의 문제였죠. 시내산 호렙산 가시들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모세의 5가지 저항하는 질문들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일일이 응답하심으로 모세의 소명을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확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적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내적 소명을 너무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려질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보정수표, 여행자 안전보험 장치와 같은, 안전보험과 같은 그런 장치까지 마련해 주셨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외적인 표징인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셨죠. 이것은 호렙산 가시들기에서 나타난 임재의 하나님으로 봤던 그 내적인 부르심을 외적으로도 권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외적인 조건까지 갖추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효력 있게 유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출애굽에 대한 모세의 사명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물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제목이, 설교 제목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의 지상 삶은 크고 작은 사명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했든지 하나님은 저희를,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은, 사는 날 동안에 앞으로 어디에서 또 살지도 모르지만은, 젊은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명이 없어지면, 사명이 다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사명의 여정에 등장하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이 장애물들 가운데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내적인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바깥에서 막는, 도전해오는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의 여정은 영적인 전투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 사는 성도의 삶은 일사천리에 걸림돌이 없는 하이웨이가 아닙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마다, 구비마다 사명의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의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진리를 거짓말로 치부하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거짓말로 치부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요즘 한국 정치사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여든 야든 한쪽에 유리한 인사제도, 또
그다음에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막 양산해서 한쪽이 불리한 길에서 정의가 바로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 구도를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이 불리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최초로 바로왕을 방문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라고 하는 1절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 우리가 그 프린세스 오브 이집트입니까? 그 애니메이션 저도 우리 아이들과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만은 Let my people go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예,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에 대한 바로 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에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합니다 라고 메시지 전달하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표현이죠. 바로가 모세에게 말한 이 내용은 모세의 소명 기사에서 모세의 5가지 거부 질문들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예. 하나님 정체성 문제잖아요. 두 번째 그렇죠? 예. 기억하십니까? Divine Identity, 하나님 정체성에 대한 문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청한 모세의 말에 바로왕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있었죠. 출애굽기 3장 13절과 바로왕이 여호와의 누구이기에라고 하는 5장에 있는 이 표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장 13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모세가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름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소명자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답하라고 했습니까?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는 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에 스스로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인격체에서 만들어진 피조된 조물이 아니라 조물주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창조주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킬 것이다. 3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언약, 조상과 맺었던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을 할 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쓰죠. 그런데 오늘 5장 2절에서 바로왕이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말을 하는 경우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 바로가 거절하는 방식 안에서 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하면 여호와를 인정하고 모세를 인정하고 그렇게 신뢰를 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바로왕은 여호와를 거부하고 출애굽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런 방식으로 본문이 전개됩니다. 둘 다 여호와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전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이 통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결국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신뢰와 인정을 보냈죠, 모세에게. 그러나 후자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거절하고 불신을 바로 평합니다.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벽을 치는 듯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을 치도 뭐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격이 되고, 어쩌면 바로왕의 이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은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독실한 타종교인에게, 타종교를 믿는 독실한 신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여보시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신 오늘 교회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정하는 이 상황보다 더 훨씬 큰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노동력이 되는, 경제 근간이 되는 노동력을 통째로 내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경제에 완전 손실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국력을 약화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CEO로서 내보낼 만무하죠. 그것도 애굽 신의 이름도 아닌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믿는 히브리 사람의 신의 이름으로 요청하니 애굽 왕이 그것도 받아들일 일이 있겠습니까? 정반대와 장애물은 예상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에 바로왕의 판단과 처방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노예 노동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 일이나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실제로 그의 벽돌 공장의 노예 직원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노사 분규하는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 백성의 감독들과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벽돌 제작을 위한 재료인 짚을 주지 않고 스스로 구해서 동일한 생산 물량을 채우라는 명령을 6절에서 8절에 내리죠. 바로의 최종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함으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 바로왕은 그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이다.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9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가기 싫은 모세를 설득해서 사명까지 주어서 보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이집트로부터 건져내는 이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약 표현하면 복음을 무엇으로 치부한다? 거짓말로 치부하는 그런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명을 수행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이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말로 치부하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인 우리는, 사명자인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뭐가 없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 안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국부화시키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신하거나 불신앙을 갖고 있거나 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두 번째는 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공기 뭐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존재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이 있다란 말은 악한 영이 거기에 장난감이 거기에 뭐 어떤 물건이 거기에 얹힌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격의 생각에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통해서 그의 내면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인 사탄 아닙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마귀가 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무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지. 참된 지식과 참된 신지식과 진리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정보를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놓은 유일한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하나님이겠지 추측 정도예요. 마귀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는 추상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성경을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리인 성경을 모를 때 영적인 무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마귀가 있는 세상, 영적인 무지가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이해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영적 전투의 3대 비결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성경 중심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자. 예,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영적 전투에서 정복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은 게 무엇입니까? 가치관은 고정적인, 픽스된, 만들어진, 무엇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서 자주 교제해야 이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성도의 가치관이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세상이 왜 기울어지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인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또 세상에 누가 있다 그랬죠? 마귀가 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계관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또 무엇입니까? 세상은? 영적 무지라는 거죠. 영적 무지.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없고 마귀가 있고 영적 무지만 있는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기준이 뭐다? 세상이 되는 겁니다. 죄의 기준도 성경이 아니라 뭐다?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은 시대와 문화가 바뀜으로 점점 바뀝니다. 죄의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이, 가치관이 내 안에, 내 삶에 만들어지고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뿌리 내리. 성도의 이 내적인 가치관이 흘러나오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적 삶에서 나타납니다. 예배적 삶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적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이 그 안에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이 세계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적 삶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우리 안에 있는 세계관은 무엇으로 표현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했죠. 세상이 기준이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내적 신앙적 가치관이 표현된다는 것이에요. 요약합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성경 중심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가치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타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치관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 것은,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것, 성경적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성경적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그 가치관이 어떻게 표현되죠? 두 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적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똑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적 삶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자의 삶이 있느냐, 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이것은 부모인 우리에게도 성경적 가치관이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집을 지었듯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pre-understanding, new understanding, 또 새로운, 더 새로운 understanding, 즉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점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더욱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자란다는 의미예요.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내 인생 가치관으로, 철학으로 주입해서 키우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언약의 부모이 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훈육하고 가르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기여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많이 부족한 게 많죠, 부모로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일에 내가 언약의 자녀로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내 보내는데 어떻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서구 사회에 떠 있는 부모들은 공립학교 보내기 전에 적어도 앨리스트 초등학교 정도는 홈스쿨링을 통해서, 또는 중학교까지는 홈스쿨링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주입시키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독교 학교에 아예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고등학교부터 공립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부터 보낼 때 세계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져 있으면 세상에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런 의도겠죠.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부모인 우리와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무신론자들이 전 책과 이론을 공부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배웠고 습득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에 근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 무지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되어서 아무리 똑똑한 학자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도 아닙니까? 예. 오늘 진화론 사고가 창조론의 반대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영역에 진화 사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인류학, 문화 인류학에도 들어와 있고, 예. 의학에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언약의 부모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속은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갑니다. 악하게 되어 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읽는 자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한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한다고 할 때, 승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면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적 전투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 역사도 마귀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배후에 역사하죠.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세상에서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대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간단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사람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의 승리입니다. 승리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방식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의 뜻에 수종들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예. 왜냐하면 세상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드는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도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렇죠? 배우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가정이 평생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도 너무 귀합니다. 자녀도 너무 귀합니다. 부정모일로 태어난 그 자녀가 얼마나 부모의 눈에 사랑스럽고 늘 뭡니까? 마음에 새긴 것처럼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순수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은 업적, 그것도 참 귀합니다. 왜요? 평생 땀 흘려서 수고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든지 무형의 것이든지 유형의 것이든지.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중한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우리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하에 귀한 것이 많습니다. 사람도 귀하고 물질도 귀하고 귀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업적도 귀하고. 근데 천하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한 게 뭐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개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이 구원받는 이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한 영혼, 한 육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인격적인 표현이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적 전투인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 전투를 대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마귀가 대적하고 역사하는지 모르죠. 당장 출애굽 현장도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로부터 그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라, 구원해라라고 하는, 벌써 바로 대적이잖아요. 자기물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 예수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여정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여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현장에도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한 영혼이 믿기 어렵습니까? 한 가족이 돌아오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영혼 구원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관에서 영적 전투. 무엇을 집어넣느냐, 그 사람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성경을 집어넣느냐, 세상을 집어넣느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에서 영적 전투, 사랑의 실천에서 영적 전투, 영혼 구원의 사명에서 영적 전투. 이 세 가지 영적 전투의 영역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도 성경도 진리도 복음도 거짓말로 치부하는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과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죠? 성경 중심의 가치관 가져야 된다. 성경 중심의 가치관이 된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서 승리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영혼 구원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담당하고 싸워야 될 세 가지 영역의 영적 전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거짓말로 여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성경적 가치관을 포기하면 안 된다.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된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거짓말로 여긴다 할지라도, 거짓말로 치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인내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는 자에도 주님이 사랑을 실천, 끝까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말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이 세 가지 영적 전투를 잘 싸워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성경적인 말씀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을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아예 거짓말로 여깁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곳에서 그럼 우리는 사명을 중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도전하고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이 놓여 있다면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대수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대수술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시키는 대수술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바꾸는 머리의 대수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건강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함으로 더욱더 정교하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자라가는 우리 자녀 세대도 세상의 세계관에 심취되고 거기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을 이기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신앙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실천하는 사랑의 사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도 더불어 세상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저주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처럼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내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가치,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혼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삶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사명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